수지 웰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10-10-10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간단히 이제 요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10분, 10개월, 10년 후에 이 결정이 미칠 어떤 영향, 인플루언스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요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리 좀 앞으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대학을 이제 가는 우리 학생들은 어느 과에 가야 좋을지, 그래서 취업 전망을 조금 내다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이 좀 단단한 직장인가? 이 직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할 때 과연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중에 이제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대상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사람과 내가 결혼했을 때 앞으로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순간의 결정은 내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나단의 선택을 통해서 그 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지난 주일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막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에게 뭘 부탁하냐면 내 편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헤셋,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나에게 좀 베풀어라, 내 생명을 좀 지켜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일은 이제 왕의 잔칫날인데 이 잔치에 나는 사위지만 참석하지 않겠다. 사울이 만약에 왕이 내가 어딨냐 물으면 베들레헴의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갔다 말을 해달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것을 좋게 여기면 내가 평안할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데 사울이 만약에 이렇게 화를 내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조용한 곳으로 좀 가자라고 말을 해요. 들로 나갑니다. 조용한 곳에서 둘이 이제 계획을 좀 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 오늘은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따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 계획을 서로에게 말하기 전에 화를 쏴갖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말하기 전에 둘이 하는 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화가 참 중요한 대화인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다 괜찮다.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요나단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울 왕 아버지의 그 의향을 조금 살펴서 반드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하든지 악하든지 반드시 알려주어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나단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려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이게 더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좀 캐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요, 지금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을 괴롭힘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서 그것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요, 사디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디즘. 상대방의 그 아픔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악한 마음. 이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그것으로 그냥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 악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He changes our heart. When He changes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은 사울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나섬교회, 제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나섬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이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과 처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울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네가 왕이야. David, you are the king 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쭉 나옵니다. 내 집도 지켜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부탁할 때 너는 나에게 인자하게 대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헤세드. 여기서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unchanging love of God,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역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헤세드를 나에게 좀 베풀어 줘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권이 다윗에게 갈 것을 요나단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살아있다면 네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 역시도 해코지하고 너의 헤세드를 우리의 집안에서 영원히 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상 20장에 이 영원히라는 말, forever라는 이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세워놓은 이 언약도 영원할 것이다. Forever it will go.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 내 집에 당신의 헤세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 당신이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헤세드를 우리 나와 나의 가정에서 거두지 말아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묵상하면서 갈보리 언덕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한 강도가 같이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강도의 입에서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 그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예수님 옆에 달려서 죽어가던 그 강도는요, 동일하게 이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앞으로 임할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왕국을 바라보았고, 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이 왕의 헤세드 아니고는 그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when Jesus comes back again,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morally 거룩하게 잘 살아도 안 됩니다.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그 헤세드를 나에게서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서 끊지 마십시오. I need your hesed.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나는 네 편이야. I'm on your side.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텐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그때에 너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나와 나의 집에서 거두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죠.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 뭐 조선 시대로 돌아가 봐도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옛날 이전에 있던 왕조는 몰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다 숙청시켜 버립니다. 왕을 지지하던, 그 이전의 왕을 지지하던 정치적 세력을 다 그냥 몰살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게 조선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나라들, Ancient Near East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될 때 여러분, 다윗의 대적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가입니다. 이거를 요나단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뭐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요나단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니까 나는 너의 편에 서겠다. 여러분, 요나단의 왕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른바 10-10-10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이런 결정으로 10개월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이 결정이 영원까지 어떤 의미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요,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오실 왕, 만왕의 왕께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모두는, 각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원수들 세상과 함께 설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의 혈육을 끊어버리고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10의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울에게 권력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결과가 사무엘하로 가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같이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나단은 벌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요나단은 전사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걸 볼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자기와 요나단이 세웠던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 집안의 남은 자들을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요나단의 아들은 좀 다리가 불구해요. 쩔뚝쩔뚝 거렸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부릅니다. 다윗에게 오게 합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윗 앞에 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나오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막 마음이 떨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의 집안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조금만 하면,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너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은요, 자신이 보복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이 베푸는 그 테이블에 앉아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실 이 가사, 영어 가사를 옮긴 건데 faithful입니다. 근데 왜 이 한글에는 성실로 옮겼을까 해서 제가 성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찾아봤더니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베이비를 안고 정성을 다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됨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Do you know this love?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한 여인이 와서 비싼 향유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향유 옥합 그 뚜껑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펄펄 뛰어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보람되고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자신의 장래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 장래와 연결시켰다라는 것은 죽음 후에 승리하셔서 이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지금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듯이 예수님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기름 부음을 받을 왕 예수님을 믿고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선택은 그와 그 집안을 헤세드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선택 역시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냥 내일 당장 바라보면서 내일 당장 있을 그 물질, 그 돈,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선택이,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 초이스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잔치 테이블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다 같이 즐기며 먹고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